여절 말씀으로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고별 강화를 마치고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십니다. 자신을 위해, 제자들을 위해, 또 장차 지상에 나타날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요한복음의 지성소,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부릅니다. 이 기도 속에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나타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1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가 이르렀습니다. 영화롭게 한다는 말은 찬양하다, 드러낸다는 의미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자기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기도하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고통과 저주와 수치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라고 말씀하시므로 이 십자가를 영광의 십자가로 보셨습니다. 이는 십자가를 통해서 구속 역사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어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죄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드디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2절, 3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로 작정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영생의 세계로 초대하길 원하십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에게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에서 예수님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안다는 말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체험을 통해서 얻는 인격적인 지식을 말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안다라는 말을 믿다라는 말로 상치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절을 다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고 믿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모든 사람이 영생을 얻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니다. 캠벨 모건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님의 가슴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던 열망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의 구원이 문제다. 사람들의 구원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되기 때문이다. 4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루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에는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위가 뒤따릅니다. 6절, 8절을 보십시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이름은 존재를 말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 능력이 어떠한가를 드러내셨습니다. 무엇보다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에게서 나시고 그의 보내심을 받은 아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이를 볼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드러내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이루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평생 흥분과 모험을 찾아 온 세상을 돌아다니며 산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이든지 했습니다. 스페인에 가서는 투사가 되고, 오스트리아와 이탈리아의 전선에서는 구급차를 운전했습니다. 그리스와 터키 전쟁에서는 종군 기자로 일했습니다. 아프리카에 가서는 사자와 코끼리를 사냥합니다. 쿠바에서는 군수 공장을 경영하는 사업가로, 파리에서는 특파원으로, 그리고 유럽에서는 작가로, 또 그는 역사적인 노르망디 상륙 작전에도 참여했는데 그가 탄 비행기가 2번이나 땅에 추락했지만 살아나기도 했습니다. 그는 부인도 여러 명 바꾸며 4번이나 결혼했습니다. 마침내 그가 쓴 소설이 1954년 그에게 노벨 문학상을 받게 해주었습니다. 그는 극적인 인생을 산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하지만 그의 나이 62세 1961년 7월 그는 자택에서 그가 늘 사용했던 총으로 일생을 마칩니다. 그가 바로 노인과 바다, 무기여 잘 있거라, 누구를 위하여 총을 울리나, 수많은 작품을 썼던 어니스트 헤밍웨이입니다. 그는 한평생 자기 기쁨, 자기 행복, 자기 하고 싶은 일을 다하며 살았습니다. 우리보다 수십 년 전에 살았던 인물이지만 21세기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봤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말년에 극심히 몰려오는 허무와 절망을 이기지 못해서 결국은 자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자기 기쁨, 자기 행복,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하고자 하는 인간의 최후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존재였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를 행복하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사탄은 인간에게 에덴 동산에서부터 너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너의 행복을 위하여 살아라고 유혹했습니다.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인 양 하나님을 무시하고 교만해져서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살고자 했을 때 그때부터 불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왜 태어났습니까?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을까요?
이사야서 43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는 이 말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라고 지음받았다는 뜻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도 읽어봅시다. 시작. 성경은 이처럼 인간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한다고 분명히 선언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리고 고린도후서 10장 3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고린도후서 10장 3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래서 의식, 주, 또 직장 생활, 사회생활 모든 것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분명한 목표, 의식을 가지고 살아나는 권면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삶과 그리고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듯이 우리에게 하라고 주신 일, 즉 사명을 발견하고 그것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특별히 조선대 비롯해서 전남대, 광주대, 동강대, 광주교대, 기독간호대 안 불러주면 또 서운할 것 같아서 광주 지역 캠퍼스 복음화를 넘어서 세계 선교를 위해 부르시고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늘 자각하고 오늘도 이 사명을 위해서 한 걸음씩 전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명을 발견하지 못하고 부평처럼 떠돌이 인생을 사는 것처럼 불행한 삶은 없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사명을 기억하고 이를 감당함으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둘째, 진리로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9절을 봅시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제자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아버지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버지의 소유요 보배와 같은 존재들로 여기셨습니다. 제자들은 출신 성분으로 볼 때 결코 훌륭하지 않습니다.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라고 알려진 갈릴리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사람들이 혐오하는 세리 족속도 있습니다. 3년 동안 사랑하고 섬기지만 곧 예수님이 체포당하시면 도망갈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상 중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여 맡기신 소중한 존재들로 여기셨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이나 또 자녀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그들을 섬기는 무게와 자세가 달라질 것입니다. 제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들을 보전하소서라는 간구고 다른 하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소서라는 간구입니다. 전자는 악에 빠지지 않는 것을 구하는 것으로 소극적인 간구이고 후자는 적극적인 간구입니다. 먼저 11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은 그들을 보전해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프로텍트로서 어려움으로부터 지키고 보호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직접 지키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 시대의 악영향으로부터 보호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의 형식주의와 외식하는 신앙으로부터 보호하셨고 사두개인들의 세속주의와 탐욕주의의 누룩으로부터 보호하셨습니다. 헤롯의 음란과 당국자들의 위협으로부터 지키셨습니다. 그럴 때 가룟 유다 외에는 한 사람도 악에 빠지지 않고 보존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에 남겨두고 하나님께로 가십니다. 더 이상 그들과 함께 계셔서 도울 수 없습니다. 제자들은 고아와 같이 연약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들을 악한 죄와 문제 많은 세상에서 데려가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수님은 제자들이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존해 주시도록 기도하신 것입니다. 우리 이건승 목자님이 기도를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아마 추측하기는 아프가니스탄 성도들 상황을 보면서 그러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한 영상을 봤는데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가장 복음화율이 진전되고 있는 곳이 아프가니스탄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탈레반 정권이 들어서면서 순교에 밖으로는 노출되지 않지만 생명의 위협을 받는 또 실제적으로 순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아프가니스탄 특별히 성도들을 지켜주시도록 보존해 주시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17절로 19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은 제자들의 거룩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거룩이란 말은 어떤 물건, 사람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구별해 놓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구별해 놓으신 존재이고 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구별해 놓은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은 분리이지 격리는 아닙니다. 제자들은 세상 속에서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인도의 사도 바울이라 불리는 썬다싱은 세상과 우리의 관계를 바다와 배의 관계로 비유했습니다. 이 세상은 바다와 같다. 그리고 우리 신자는 이 세상에 떠 있는 배와 같다. 배는 반드시 물 위에 떠 있어야만 의미가 있다. 그렇지 않고 바닷물이 배 안으로 밀려 들어오게 되면 배는 잠기게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배가 제대로 실력 발휘를 하려면 바다와 같은 물 위에 떠 있어야 합니다. 물 위에 있을 때 가장 부담스러운 것은 물속으로 빠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담스럽다고 해서 배가 땅 위로 올라오면 어떻게 됩니까? 물속으로 빠지지는 않지만 존재 의미가 사라져 버립니다. 따라서 배는
물 위에 있어야만 하고 물속으로 빠져서도 안 됩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거룩입니다.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세상과 가까이 하고 세상과 연합하면 거룩과는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결코 거룩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즘 한국을 대표하는 대선 후보들이 모여서 토론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더 거룩한 사람들이, 거룩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까요? 자기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것, 또 먹고 사는 이 문제에만 집중합니다. 오늘날 세상은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거룩이 존중되지 않는 시대입니다. 세상은 구별되는 것보다는 통합하고 섞어 놓은 것을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거룩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그 어떤 신과도 구별되는 참된 신입니다. 예수님의 속성도 거룩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 결코 죄에 물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인 우리도 거룩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세상의 발을 딛고 살고 있지만 세상의 방식대로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세상과 구별되어 예수님의 방식대로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우리 17절을 다시 한번 읽어 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면 거룩한 사람이 됩니다. 말씀 없이는 그 누구도 거룩한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진리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자들을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를 또 우리를 세상과 구별하게 하는 거룩한 매개체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말씀으로 거듭났고 말씀으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계속하여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함으로 거룩한 삶을 살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거듭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성화시켜 줍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9절에서 다윗도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다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라고 권면합니다. 이 진리의 말씀은 우리를 보호해주는 방패임과 동시에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 때 우리는 점점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자에게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고 실제적인 삶에 적용하는 삶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 빛과 소금이 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말씀 앞에 회개하고 말씀 앞에 책망을 받고 말씀을 생명처럼 붙듦으로 죄악된 세상에서 진리로 거룩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셋째, 하나 되는 것입니다. 20절을 보십시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예수님은 제자들이 현재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이들의 전도를 통해서 이후에 또 다른 제2, 제3의 제자들이 생겨날 것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우리를 포함한 모든 성도를 위한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오래전에 이러한 미래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셨고 오늘날도 이러한 예수님의 기도는 하늘의 성소에서 계속되고 있을 것입니다. 제자들로 말미암아 믿게 될 또 다른 제자들을 위한 기도 제목이 무엇일까요? 우리 21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은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세상이 이것을 보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해달라고 간구하십니다. 예수님은 13장 이후로 여러 번에 걸쳐서 하나됨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교회가 커지고 신자가 많아지면 필연적으로 생기는 문제가 다툼과 분쟁입니다. 초대 교회 때부터 그런 역사는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랬습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로 나누어 분쟁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유오디게와 순두계 자매가 서로 인정받고자 하고자 다툼과 분쟁을 일으켰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도 서로 경쟁심과 시기심 때문에 하나 되지 못했습니다. 하나 되지 못하면 세상의 악과 박해를 견뎌낼 수 없습니다. 하나 되지 못하면 결코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덕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습니까? 하나됨은 교회의 모든 구성원이 기계적으로 통합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제도적으로 하나가 되거나 조직적인 차원에서 하나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본문에는 성부와 성자께서 독립적으로 존재하면서도 하나된 본질을 유지하듯이 교회 역시 각 지체가 독립적으로 존재하면서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영적 연합을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특별히 동일한 하나님, 동일한 예수님, 동일한 성령님, 동일한 사명을 함께 영접할 때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UBF 공동체로서 2041년까지 10만 전문인 선교사 양성이라는 같은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고 동역할 때 하나 될 수 있습니다. 21절에서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해달라고 하십니다. 22절에도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그 존재 양식과 인격이 독립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은 영원 전부터 한 분 하나님으로 연합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삼위일체의 신비라고 부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은 제자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가족 공동체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보통 식사를 가족 단위로 합니다. 그러나 유월절 식사를 제자들이 같이 합니다. 그들이 가족이 되었다는 표시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에게 부탁합니다. 내 어머니라. 그래서 요한의 어머니라고 봉양하도록 부탁했고 요한은 그 후로부터 마리아를 어머니로 여기고 또 에베소 교회를 섬기면서도 마리아를 섬겼다고 합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인격, 서로 다른 은사,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각 지체가 유기적으로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유형교회는 수없이 많지만 보이지 않는 무형교회, 우주적인 교회는 하나입니다. 삼부 교회가 또 이부 교회가 또 북한의 교회 또 아프가니스탄의 지하 교회가 하나입니다. 특히 아프가니스탄을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IS와 또 탈레반 같은 근본주의 이슬람교는 꾸란을 문자적으로 해석합니다. 그 꾸란의 내용에 그리스도인들은 목을 치라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근데 한국에 와서는 그것을 유화시켜서 한국 꾸란에는 목을 때리라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참수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슬람교 전도 방식은 칼을 가진 전도 방식입니다. 우리와는 전혀 다르죠. 그래서 그들이 신자들을 참수하고 죽이는 것은 그 꾸란의 내용에 절대적으로 복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탄의 그 똘마니로 그런 이슬람교를 남겨두지 않았나 싶습니다. 공산주의보다도 오히려 이슬람교가 더 이제 실제적으로 잔혹하고 더 핍박이 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족의 개종자들은 명예살인이라는 명목으로 죽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복음이 활발히 전해지고 있는 아프가니스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두신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3부 교회 구성원들만 가족이 아니라 2부도 우리와 한 가족이고 또 세계의 모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도 하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영접하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도 우리가 기도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각각의 직분을 교회 내에서 성실하게 수행하고 내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해야 합니다. 교회의 덕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같은 목표를 위해 우리는 하나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배우며 서로를 나보다 낮게 여길 때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자기 일만 돌아보지 않고 다른 사람의 일도 돌아보고자 할 때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이 주신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에 순종하면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서로 하나가 될 때 그곳에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전도의 꼬투리가 됩니다. 하나 되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됩니다. 24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는 장차 우리가 예수님이 계신 곳에 있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 전부터 예수님께서 성부와 함께 누리던 영광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세상에서 보존되고 거룩해지도록 기도하셨습니다. 하나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에 대한 소원입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 기도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두셨던 그 소원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21절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적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삶과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듯이 우리도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발견하고 그것을 이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도와주십시오. 악과 또 각종 죄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우리를 보존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분열과 갈등을 넘어서 하나 되고 연합하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세상에 나타내는 그런 도구로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